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없는 오복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복, 재물의 복, 가정, 자녀의 복, 또는 명예의 복, 심지어는 치아까지 해서 그런 건강의 복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진짜 큰 복, 진정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보너스와 같은 그런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내가 인생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받는 큰 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알지만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복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세상에서 힘들 때,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들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고통을 내가 겪거나 그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나만 이런 문제를 만나야 할까, 이런 고민 속에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지 못한 인생, 조금 우리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재수없는 인생은 예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복,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을 그런 숙소를 구하지 못해 마국간에서, 또는 외양간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 그 냄새나는 곳에서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이 세상 말로 운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자라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식구들의 정확한 식구 숫자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최소한 5가족 이상 되는 그 식구들의 생계를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책임지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가족들이 다 반대했어요. 아니, 집안의 가정을 버리고 나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는 그 3년 동안 가족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조금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 잠잘 곳조차도 허락받지 못한 그러한 떠돌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십자가에서조차 끝까지 조롱당하다 마지막 남은 옷 한 벌조차 병사들에게 빼앗기고 완전히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은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신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복의 가치와 이 세상의 성공의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복받지 못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는 세상의 복을 받지 못했지만 죽음 뒤에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위대한 메시아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의 가치가 말하는 그러한 잘 나가는 인생이 주님이 보시는 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주님의 복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복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과 눈물을 만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만난 것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요시야 왕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하나님에게 전무후무한 왕으로, 좋은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요시야, 백성의 존경을 받았고 선자의 칭찬을 받았던 요시야, 그리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성공을 거두어 나라가 가장 잘 다스려졌던 그 시기에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을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 안타깝게 전사하는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젊은 39살의 나이로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으로 살아갔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이 요시야 왕을 일찍 죽음의 길로 인도했을까요? 요시야 왕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남유다가 더 신앙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39살의 젊은 나이로 이 요시야를 불러가셨을까?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요시야의 죽음을 바라봤던 남자의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며 가졌던 질문이고, 이해하지 못했던 의문이며,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에게 항변했던 그러한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요시야 왕의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에게 가장 큰 복을 받은 죽음이라는 사실, 요시야에게만 내렸던 특별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불행이고,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슬픔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안타까움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이 삶과 죽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나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나는 복을 받은 인생이야, 이 고백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모르면 답답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5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장사 지낸 다음에 온 백성이 다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비통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우리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그 전 세계 정세의 패권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500년 동안 승승장구했던 아수르가 내분으로 나라가 점점 약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고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세계의 패권을 바벨론 왕국이 잡게 돼요. 그 와중에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전쟁의 와중에 이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아수르가
이제 막 승승장구하고 올라오는 이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굽 왕 느고, 이집트 왕 느고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야, 우리가 동맹하자. 만약에 우리가 손을 잡지 않으면 저 바벨론에게 너와 내가, 이 나라와 그리고 너의 애굽이 다 망할 것이다. 우리 손을 잡자. 그래서 이 느고 왕, 애굽 왕 느고와 이 아수르 왕이 손을 잡고 동맹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전투라고 불리는 그 갈그미스 전투에 605년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 세계의 강자로 등장하는 그 전전, 그 위대한 고대 중동 전쟁이 크게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요시야 왕이 지금 아수르, 애굽 그리고 바벨론의 이 전쟁 가운데 자기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던 애굽 왕 느고를 중간에 가로막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상하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 이 애굽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 지역으로 막 옮기는데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이 요시야 왕과 남유다의 군사였어요. 그때 이 이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에 가기 전에 이 요시야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기도 하고, 이 전투가 잘못해서 힘이 빠지면 진짜 큰 전투를 못 치르게 되니까 그가 화친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절한 말로 요시야에게 전쟁하지 말자고 그렇게 애원을 해요. 야, 지금 너랑 나랑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나를 막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야. 그러니 나를 제발 보내다오. 내가 너와 전쟁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간청을 해요. 그런데 요시야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막아야 아수르가 바벨론과의 싸움에 지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 느고와 남유다의 군사 요시야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 전쟁에서 자기가 왕으로 나아가면 그 애굽 왕 느고가 자기에게 집중 공격을 할까봐 옷을 일반 군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전쟁터에 참전을 하죠. 그런데 그 애굽의 군대가 쏜 이름 없는 화살에 그만 이 요시야의 몸에 적중하게 되고, 요시야는 그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오다 전사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일반적인 우리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위대했던 요시야 왕의 죽음은 너무나 허무하고 안타깝고 비통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평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평가가 아니라 요시야 왕이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해서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하다가 그만 이름도 모르는 병사에게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온 나라가 다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돼요. 그 당시 요시야 왕을 신앙적으로 밀어줬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요시야 왕의 죽음을 듣고는 너무나 비통한 나머지 슬픈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원망할 정도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온 나라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장례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요시야 왕을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인도할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급변하는 역사가 생겨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개인의 인생에서 갑자기 불행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고 고통이 닥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만나는 것,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개인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 때 나는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넘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는 나의 이 놀라운 뜻과 그리고 이 미래를 향한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지금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회복의 나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역사가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기에 오늘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인정할 때 진짜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시는 진정한 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도 요시야의 죽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지석으로 아니면 가슴으로 이것이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시야 왕의 죽음을 보면 요시야 왕은 마치 일부러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불나방같이 그렇게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니 이 요시야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던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준비된 죽음이고 하나님의 요시야를 향한 커다란 사랑이었어요. 결국 요시야는 이 복을 받기 위해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간다. 뭐 당연히 그 조상들이 있는 그 무덤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요시야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재앙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할 때 이 요시야는 왕으로 그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는 은혜를 누린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일 만큼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너의 죄로 인하여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선포를 직접적으로 내리십니다. 나중에 나중에 이 므낫세는 회개해요. 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아요. 므낫세가 회개하는 바람에 므낫세 때는 나라가 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너희들의 죄가 이제 완전히 극에 달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서 결국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할아버지인 이 므낫세, 또 아버지 왕의 그 뒤를 따라서 악한 왕이 아닌 가장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많은 신앙개혁을 통해 나라를 복음으로 세우기로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가 신앙으로 돌아오기는 늦었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하나님이 사랑했던 요시야 왕은 이 망하는 것을 보는 수치를 겪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스렸던 나라가, 내가 통치했던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왕의 심정, 차라리 죽는 게 난 것이죠.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들과 용사들, 장군들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져서 포로로 잡히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역사를 보면 장군들은 그 전쟁에 지게 생겼으면 자살을 하잖아요. 내가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느니 명예롭게 죽음을 택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고대 세계의 왕들이나 장군들이 생각하는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명예롭고 더 놀라운 죽음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는 겁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거나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입니다. 물론 아깝죠. 뭐 이순신 장군이 죽어도 아깝고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장군보다 지금 우리에게 성웅으로 추대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강감찬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을 생각해 보면 이순신 장군하고 별 공로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가장 높이 취급하는 것은 그분이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악했지만 전쟁터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사울은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요시야 왕의 죽음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지금 역사로 보면 요시야 왕의 죽음은 가문의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남유다가 망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 수치스럽게 살다가 감옥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아남아서 살아가야 될 왕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요시야에게 이런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를 미리 불러 가신 것입니다. 제가 장례를 치를 때 제가 수백 번 장례를 치렀으니까 정말 많은 갓난아기서부터 100세 되신 분까지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장례를 치를 때만 느끼는 게 가장 아픈 장례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장례예요. 아이가 세상을 떠났거나 청년들이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젊을 때 아직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장례를 인도하면 더 마음이 아프고 저도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젊어서 죽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또 이상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형님들 중에 3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결핵과 폐렴으로. 근데 이 형님들은요, 누구나가 인정하는 가장 신실하고 가장 정직하고 착한 그런 분들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동창이 가끔 이렇게 만나면 그 형님들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저는 젊은 나이에, 그 형들이 30대 중반이니까 저는 뭐 20대 후반이었겠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저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좋은 목사가 될 만한 분들을 목회를 해보기도 전에 그 꽃을 꺾으시나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해도 안 해도 저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수도 없이 많은데 정말 신실했던 그 형님은 하나님 왜 데려가셨나요? 제가 그런 질문과 의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똑같은 질문과 그 의문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셔야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데려가셔야 하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나요? 나는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왜 실패하나요? 나는 진실하게 직장을 다녔는데 왜 다른 사람보다 승진이 늦고 인정받지 못하는가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나만이 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던지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 땅에서 일찍 죽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워서 이 땅에 두기 너무나 내가 소중해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불러주셨다라고 지금 이 요시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남유다 땅에 내리는 모든 재앙, 심판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라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실패 속에 반드시 저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 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슬퍼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33살인 젊은 나이에 자신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죽은 그 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3일 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난 그 사람들, 그 여인들 어떻게 변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쳤던 마리아, 그 말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우리 안에 나타난 능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다시 한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죽음의 축복이에요. 결국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남유다는 급속도로 나라가 타락되기 시작을 합니다. 국력도 약해지죠. 그래서 왕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한결같이 불신앙으로 살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마지막에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세상에서 70년 동안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이 눈물을 요시야는 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슬픔이고 실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과 믿음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로 인해 닥쳐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용사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내렸던 주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요시야의 죽음을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세번역으로 쉽게 읽겠습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사실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의인이 죽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 죽어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걸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나? 왜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는 것은 그 의인이, 경건한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이 세상의 악을 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재앙을 보지 않고 심판을 보지 않고 나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평화롭게 눕고 평화롭게 놀고 하나님과 함께 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불러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은 떠났어요. 슬픔은 누구의 몫이에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요시야는 복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떠나신 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남아서 그 슬픔을 감당하는, 우리야말로 안타까운 자여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도 마지막 소망이 있고 우리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장례가 낙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마 장례식을 자주 참석하는 분들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죽음뿐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시야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치유하신다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이 요시야의 뜻 속에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헬라어로 나온 예수, 아람어죠. 사실은 그 모든 말이 다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럼 예수님도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호세아는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름이 호세아예요. 거기에 이 요시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어근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죽음은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러나 요시야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부활과 생명의 산 소망이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이 33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로 돌아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 후에 3일 뒤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실 것을 또한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슬퍼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픈 현실이 전체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현실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역사하기에 돌아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과 섭리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에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위로와 소망의 삶이 계속되는 주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 헌금송으로 우리 색소폰 찬양팀 할렐루야 찬양할 텐데 함께 일어나서 찬양토록 그렇게 하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손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붙들어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끝까지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나 믿고 나가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이민족,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 손길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